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의 인내와 지구력에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환경이 어려운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지요. 코넬리아 마크가 쓴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완벽주의의 문제점을 4가지로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인간적이다. 너무 날카롭고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미가 떨어지고 친근감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완벽주의는 불행하다. 사회적 성취도는 높지만은 내면적인 만족이 부족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이 시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영혼이 시들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의 성격은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너그럽고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 안길 때에 이 완벽주의를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3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조직신학 제3부 인간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1편 원시상태 인간을 공부했고 지금 우리는 제2편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죄의 본질적인 특성,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좀 복습을 해본다면 죄의 특성은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와 율법책에 기준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죄로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는 특별악이다. 행위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절대적이다. 네 번째로 죄의 자손은 마음이다. 다섯 번째로 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한다.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죄의 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전이 혹은 죄의 상속 혹은 죄의 전가 혹은 상속된 죄, 죄의 상속 이런 개념입니다. 성경은 죄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증거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아담의 타락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아담의 불순종과 무관하게는 죄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보편성과 아담의 타락과 죄의 전이 혹은 전
전가,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적인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직접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들끼리는 누가 착하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주의 눈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보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을 쭉 읽어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인간이 죄인 것을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덜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모든 성향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는 더러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은 퍼펙트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시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가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진리가 있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지요.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람이 날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답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이에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전이, 죄의 상속, 죄의 전가. 그러니까 아예 출생할 때부터, 심지어는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욥기서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모두가 다 원래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상속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로,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질적으로 죄인, 속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1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상태나 형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입니다. 네 번째로, 죄의 형벌인 사망이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있다. 지금 현재 죽고 있죠.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한 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고 상속되었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부터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도덕적 의식을 갖기 이전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사망에 임하는 것은 사망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유명한 종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하는 내용인데, 니고데모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육체적인 출생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라면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이고,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결 과제가 무엇이냐면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즉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예수를 믿는 것,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거듭남,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을 말하기 전에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해버리면, 죄를 부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망,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뿐이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나는 망했습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우리가 죄인이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려 있는 사람,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어요? 오진이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낫습니다 라든지 그런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에게 굿뉴스가 무엇이겠어요? 뭐 돈 벌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본질적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한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답니다. 그 예수가 바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어 버리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상속된 죄의 전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본질상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정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리 공부이지만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간론이 끝나고 나면 기독론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공부하는 것이죠. 인간론에서 중요한 것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기독론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립이 되지 않죠. 자,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펠라기우스파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의 인류의 관계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펠라기우스파와 초기 알미니안파입니다. 간접적으로 부정해요. 여기서 알미니안파는, 초기 알미니안파는 칼빈주의와 대치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알미니안파가 있는데 그것이 웨슬레주의라고 그럽니다. 웨슬레주의 알미니안파라고 하는데, 웨슬레주의 알미니안파는 전적 타락이나 원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실존주의자들의 부정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칼 바르트, 소위 위기신학자들인데 인류의 죄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기는 하면서도 시조 아담의 범죄로 죄가 전가된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통적인 용어를 쓰면서도 아담의 타락을 역사가 아니라 초역사로 보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계시시대, 초역사로 보는 거예요. 초역사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아담도 신화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가 완전히 부정되고 말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와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인이라면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근거해서 아담과 인류의 죄와의 관계를 상속되었다, 전가되었다, 전이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행위 언약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타락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건 부정적으로 보는 비평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등급이 달라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왜 계약을 맺으셨냐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한 살 수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증거로 해가지고 행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죽지만은 먹지 않는 날에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축복이죠. 인간을 하나님과 상대하는 교제 대상으로 대우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을 약화시킨다든지 행위 언약을 비하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아담과 그 후손과의 이중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연적인 관계에 있어서 머리로서 아담과의 관계가 있고, 행위 언약에서 전 인류의 대표적인 머리로서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자연적 관계에서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그냥 자연적인 관계에서도 시조가 되지요. 또한 행위 언약의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 그 다음에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담은 자연적으로도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언약적으로도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은 그 대상이 바로 인류라는 것이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부정을 한다든지 여기에 무엇을 섞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건 자유의지예요.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값에 대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담에게서 죄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죄책이 상속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염 혹은 부패가 상속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안에서 우리도 죄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상속된 죄책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내가 아담이 지은 현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원문에 후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후토스.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온 그 방법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이 범한 죄를 원죄라고 그럽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인류의 죄에 대해서 원죄가 무엇이고 자범죄가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아담 안에서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 두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속된 오염, 상속된 부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부패와 오염을 상속받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생적이죠. 시편 58편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함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적 부패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성상 하나님 앞에서, 자,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함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뭐 좀 나눠 먹고 좀 착한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함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존재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갈등과 고민이 나와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착하게 살아보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지막 24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어요. 심지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죄 짓지 않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썸짓할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악하고요, 생각보다 교활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함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죄인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꼭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어떤 선행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유아도 죄를 짓기 전부터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아이들이 죄가 없다고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경험되지 않는 순수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본질상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아기들이 배워가는 과정을 보면은 선한 것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꼭 못된 것부터 배워요. 말도 욕부터 배우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못된 짓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는 깨끗하다, 선하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죄를 많이 경험한 어른들보다 죄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영유아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가, 행위 언약과 관련해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전이 되었다, 상속되었다. 왜냐?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 신부, 스님,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 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상속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본질상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본질이, 질이 죄인이에요. 네 번째, 사망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담의 죄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죄의 특성들을 공부했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원죄와 자범죄, 본죄와 자범죄, 이런 걸로 연결되어지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죄가 어떤 형벌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거기까지 가야 죄의 무서움, 죄의 형벌, 죄의 결과가 드러나야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시 상태 인간, 죄의 상태 인간,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인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